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집에 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지요. 다윗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름 부으심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의지하며 또 그것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고향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다 전하였습니다. 마치 친정에 온 딸처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잡아야 하겠다 하고 라마 나요스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왜 임하실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오히려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또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먼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아니지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꼼짝 못하도록 만드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이 움직여지지 않게 만드신다든지, 다리가 땅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의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의 검인 말씀으로 사울을 치시고 또 동시에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왔겠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손에 몽둥이를 들었든지 무기를 들었든지 무장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에게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방어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사무엘과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서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여기 옷은 겉옷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울의 군복이요, 또한 사울의 왕복이지요. 사울이 옷을 벗고 있었다 하는 것은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기시겠다 하시는, 다시 말해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겠다 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었고, 이제 그의 옷을 벗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악인을 막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서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합니다. 악인이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파고 줄을 쳐서 의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적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방법은 성령님 뿐이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힘든 형편 속에 있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뭐가 해결되겠는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말씀 붙잡고 있다고 나아지는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데 말씀이 읽어지느냐? 우리는 종종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까? 어떤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억울한 중에, 악인이 많은 중에, 살 소망이 없는 중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꼭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